하나님의 아들,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족보의 첫 믿음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완벽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걸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쭉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를 해요. 그걸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실수, 불신앙. 그걸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불신앙을 통해서 문제가 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원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오고 계속 사건이 터지고 행복이 없고 불안하고 소망이 없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불안적인 삶을 삽니다. 하지만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은 우리는 문제 가운데 불안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문제 왔구나, 이 정도로 살게 됩니다. 또 왔구나.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왜 왔는가를 또 결론을 알면 그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왜 불신앙했을까요? 모르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게 잘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도 잘 모르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걸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계획범죄, 의도된 범죄는 과중처벌이에요. 아주 질이 나빠요. 알고도 계획되고 하는 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구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바로 이 세계는 영적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 되고 응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어떤 믿음? 정말 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절대성.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학업도, 가정도, 경제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이게 내 주가 되고 나의 목적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삶이 여러분들 정말 누려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발견돼요. 내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이 많은 가정을 놓고 돈이 없는데 내 미래를 어떻게 불안하게 세상이야? 지금 막 경제 문제, 전쟁 문제, 세계 난리.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몰라. 자신감도 없고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몰랐어.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려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주신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자신의 중심에 말씀을 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작, 이게 너무 중요한 시작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으로는 빨리 가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되고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훌륭하게 대단하게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은 더욱더 바른 시작이에요. 저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시계가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시계가 자꾸 느려요.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시계는 시간을 맞추는 건데 느린 시계나 빠른 시계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틀린 거예요. 뭘 해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계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수능을 보는데 시계가 10분 늦게 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빨리 가도 되고 늦게 가도 되죠. 어떻게 됩니까? 10분 늦게 가는 거야. 난 제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교문부터 못 들어가. 늦게 들어가면. 또 시험 볼 때 시계가 늦게 가니까 제 시간 내에 답을 못 풀어. 풀었을 때도 답을 나중에 적으려고 그랬는데 땡쳐. 답을 하나도 못 적어.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과 우리 인생은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바르게. 바른 시작이 뭐냐? 열심히 똑바로 대단한 거, 세상의 기준이 세상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시작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뭐냐? 여러분 윗대입니다. 대물림이에요. 조상의 조상을 가면 아담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대물림으로 낮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옵니다. 정신의 문제가 뭐냐? 막 미쳐서 돌아가는 게 정신 문제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건 심한 경우입니다. 아예 그냥 불능, 바보, 그죠? 완전히 100%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들 이거 못 고쳐요. 정신 문제라는 거는 바로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마귀의 자녀니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하고 육신의 문제, 바로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죽은 후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짐승은 그냥 죽으면 고기나 흙으로 변하지만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거는 너무 감사하게도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 이 자녀가 회복이 되면 살아있을 때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눌리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찬양. 그 자존감이에요. 자신감이고 그 자부심이고 자긍심이에요. 세상에 뭐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연구해더라도 그 생물학 박사 중에 한평생 나비만 잡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비 박사. 최고의 박사. 개미만 연구해. 세계에서 가장 이 곤충 중에 멀리 개미만 연구해 박사. 근데 여러분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까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 내 가정, 내 자녀, 또 내 민족, 세계 열방에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게 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님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의 세상이 옛날에 뭡니까?
하늘님 하늘 보고 복 달라. 나무 보고 땅 보고 이렇게 절했어요. 자연신, 샤머니즘. 그래서 미신이라 그래서 미신도 섬기는 거예요. 오직 뭐 하나님 모르니까 육만 있기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육신의 복만 비는 겁니다. 만든 게 이제 고상한 게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단지 속에 종이 속에 나무 속에 이렇게 가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즉 우리는 조물주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한계로 만든 게 종교고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 수준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업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걸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달란트와 직장과 이런 건 그냥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부가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비참한 인생 갑니다.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목사님 그러면 선진국은요, 여러분들 마귀 귀신 중에 굉장히 고등 귀신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 미신이라 그랬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 나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또라이구나 그래요. 유럽에 가서 저기 이런 단지가 하나님이다 여기 비세요 그러면 미쳤구나 그래요.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이 마귀의 수준이 높은 건 뭐냐?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 네 마음속에 네가 명상하고 하면 네 자신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요. 아프리카 것처럼 좀 사람을 막 제물로 하는 좀 미개한 하나님 하면 안 믿는데 거기에 그 수준대로 마귀는 접근합니다. 수준대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아프리카 그 식인종에게 야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금방 잡아먹힐 거예요. 아프리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무 막 우 하고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이런 수준이 돼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누군가, 영이 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알을 때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군데군데 있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설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보는 분이 아니고 증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구원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도 주고 기적도 베풀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지적인 사람입니다. 알겠죠? 박사 받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냥 인간의 예수만 알아요.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믿어진다. 이게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육신에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냥 하나의 종교로 믿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그냥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믿어서 천국 가고 그러면 뭐 좋을 거고 막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신앙도 그렇게 하니 그러면 내 삶이 그러면 잘 되느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내 자신이 자존감이 없으니까 늘 열등감에 살아요. 어느 순간인가 한계가 느끼고 어느 순간인가 자꾸 문제가 와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충성봉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내 안에 이런 중요한 답을 모르니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때 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진리라 말하는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말합니다. 조지 밀러는 믿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알 수 있는 영역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부르셨는데 갈대아 우루 이 지역에는 굉장한 많은 우상 숭배, 당연히 죄악이 팽배한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유학년 목사의 할아버지, 유창렬을 부르사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많은 나라 중에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11장 27절과 그 전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와 죄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뭘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새로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땅, 즉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그래요.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당시에 욥 알죠? 욥기가 욥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욥은 굉장히 순전하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처음부터.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할아버지였는데 그때도 부르실 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여러분과 저처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목사님, 나는 그런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저도 못 들었습니다. 보지도 못했는데요. 저도 못 봤어요. 믿음이 대단한 거냐? 저도 믿음이 대단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모든 걸 예비하고 불렀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해서 그랬어요. 단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나중에 결론 속에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주 멋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내 후대가 축복받고 어마어마한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네, 문제를 통해서. 알겠죠? 불신앙도 하고 신앙하고 아까도 우리가 계속 불신앙하면 문제가 오는데 이걸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해요?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아야 됩니다. 제 주특기가 꿈이었었어요. 과거에.
어릴 때, 청년 때 제주특기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합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전도자의 인생,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100세예요. 1924년생인데 2024년 12월 달에 죽었어요. 100세, 100년을 산 거예요. 대단하죠? 미국 역대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분이 당시 재직 시간에는 할 때는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 욕도 많이 없고 그냥 그저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이 검소함과 이 평범함, 그때 대공황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죽었는데 손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기억할 때 항상 문 앞에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크록스 신발을 신고 나온대. 가장 서민적인 신발이거든요. 싱크대 부엌 옆에 항상 지퍼백 재활용하려고 물 씻어서 말려놓고, 대통령 집이 그래요. 그러니까 늘 카터 대통령 생각하면은 검소함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웃는 거죠. 야, 대통령이, 손자가 그런 말 하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분이, 카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알겠죠? 그분이 퇴임하고 이후에 더 큰 많은 활동한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난민이라든가 어려운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평화적인 일, 많은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 만났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즉 대통령 때 만난 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인간에서 가장 축복된 상이 노벨상인데 이걸 받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바이든도 참석하고 모든 대통령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이런 인물로 죽었어요.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저는요 그런 거 없지만 더 귀한 게 있으니까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내가 많은 사람처럼, 기업인처럼 많은 사람을 돕지 못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상급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는 게 꼭 죽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고요? 살아있을 때. 언제라고요? 지금. 언제라고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나이의 환경과 내용과 상관없이 믿을 때,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하나님 거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못 깨달으니까 계속 불신앙하며 고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 반응하는 마음, 이게 믿음의 시작이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11장에 보면 떠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아버지예요. 거기에 형 하란이라는 형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인정과 내 수준과 환경과 세상과 돈과 경제와 뭐예요? 많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후에, 형 하란이 죽은 후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는요 착한 거하고 또 달라요.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너무나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기에 형이 죽은 조카 롯이 있습니다. 조카 롯, 내 가족이니까 또 데리고 가요. 다 모르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조카가 불신앙의 가장 큰 씨가 됩니다. 그게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 그럼 인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인정이 아니라 신정, 신론, 신앙,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고 신앙이 첫 번째고, 여기서 모든 뭐예요? 삶이 나오는데 우리는 과거에 그거를 거꾸로 배우고 거꾸로 알고 거꾸로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는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람도 쓰기 위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안 돼요. 자꾸 내가 하다 보면 이게 순서가 아니야. 기준이. 그러니 그게 여러분들 자존감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여러분들 바꿔야 되겠죠. 베드로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 요한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에 모르지만 나갔다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인물들 이름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버려두고 세상을 그런 팽개치고 일 집어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 다메섹이란 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제자들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니까 눈을 멀어서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눈을 뜨니 바울이 그 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네가 누군지를 이 3일 동안에 많은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시작은 나를 멈추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환경,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일을 멈추고 공부하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하는 그 시간, 콰이어트 시간, 큐티 시간, 1분의 시간, 생각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 편으로 이게 쌓이면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생명 중심, 믿음 중심.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내 과거의 것을 예수님께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바로 이게 믿음이죠. 그거는 집중하는 시간은 아무런 시간이 아닌 게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바꾸는 응답의 시간, 바울을 전도자, 정말 성경의 꽃과 오늘 영상처럼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달란트와 미래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묵상의 시간, 집중의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에게, 목회자에게, 또 여러분 믿음의 선배에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신앙과 불신앙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말하는데 그 말함 이전에는 불신앙이 먼저였습니다. 내 뜻대로 세상 기준으로 되는 것, 그래서 성공과 실패, 또 문제, 낙심,
성공하면 교만하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바로 여기서 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조카 롯,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보다는, 아니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고 이럴 게 없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애굽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살던 방식으로 불신앙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가나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딴 길로 갔는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와요. 자기 아내가 남의 사람한테 뺏길 뻔하고, 그래서 아내를 내 누님입니다.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속이고, 그러니까 많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신자의 조롱당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너무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왜 울었는지, 왜 주책이야 진짜.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을요, 여러분들 안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지 정말 행복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그리스도 자존감을 가고, 이게 답이에요. 괜히 그냥 기웃기웃하고. 아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조롱당하고 창피하고 완전 비참해진다니까요. 이용당하고, 나중에 이용당한 걸 알면은, 야,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털리고,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대단한 걸 준구.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 알겠죠? 조카 롯 인정이지만 아닙니다. 재산이 생기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아이 그래 내 조카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완전히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야, 이거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알겠죠? 다 무시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게 딱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100세, 99세, 75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납니까? 근데 네 씨로 말미암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 종하고, 옛날에는 그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라는 종하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 나니까 막 하갈이 아내 사라한테 막 구박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알겠죠?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의 무슬림. 알겠죠? 중동 모든 그런 싸움의 원흉, 그런 아들이 언제 생겼다고요? 이때 생긴 아들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한국인이기 때문에 모르죠. 지금도 이스라엘 계속 전쟁하고 있고, 몇천 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저건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알겠죠?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 무슬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조건이 다 갖춰집니다. 문제, 환경, 이런 많은 것들, 인정, 시험, 욕심, 여론에 쉽게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다 불신앙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 축복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이스마엘을 떠내 보낼 때, 독자 이삭 얻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칠 때 모든 복을 뭐한다? 회복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복의 중심.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회복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 회복, 예배 회복. 그래서 회복될 때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단을 쌓는다. 이때 하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을 보고 문제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적 서밋의 사람은 사실을 봅니다. 아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진실을 봐요. 거기에 막 휘둘리지 않아요. 머리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요행을 핀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진실하고 사실을 보고 장사를 하더라도 뒷북 치는다 그러죠. 노래방이다. 무슨 탕후루인가 뭔가 그거 하면 대박 난다. 뒷북이란 말은 다 지나고 나서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진실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인생 비참해진다 그랬죠.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영적 서밋의 키가 뭐라고요? 믿음. 오직의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며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 이루시는데 최초의 불신앙인 아담 하와가 이걸 다 갖고 있었어요. 최초의 인간도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에 속아서 이걸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를 뭐예요?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떠난 걸 아시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이 언약.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는 예수를 믿는 언약이 아니라 할례의 언약,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언약, 그게 바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할례는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주고 모세에게 할례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은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에 언약을 맺히는 것입니다. 소금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인간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뭡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답과 결론을 딱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며 지금도 언약을 이루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으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성취하는데 누굴 통해서 할까요? 언약의 사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 뭐예요? 언약의 비밀을 다 갖고 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 아니 여러분 갖고 있는 학업, 직장, 이제 결혼할 사람, 가정, 남편, 아내, 자녀, 우리 부모님, 아니 내 미래의 모든 건 뭡니까? 언약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실한 이 언약, 생명의 언약,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신약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과 생명의 능력 주실 것을 바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이제 그런 많은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하기 위해서 100세에 이삭 독자를 낳았는데 이걸 바치라 말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생명의 능력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를 바친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알겠죠? 25년이란 이 세월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정말 굳건한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 언약의 사람, 순종의 믿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모든 걸 통과한 후에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열국의 아버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약, 행동하는 언약, 그 누림과 증거를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딱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뭡니까? 바울의 언약. 바울은 이 언약을 가지고 그대로,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그대로 그 당시에 로마 복음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 세우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시작과 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 여러분은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대단한 게 아니라 내 겁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형편, 내 안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부활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한데 믿음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다, 중생한다 이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뭡니까? 아우, 내가 어저께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회개를 넘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회개가 어떻게 보면 회심이에요. 회심. 내가 이제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로, 자녀로 내가 회심,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회심. 내가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아선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끝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과거의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종교 찾고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 종교 생활하는데 그거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종교.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시작. 놀랍게도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난 강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교회, 복음, 후대 다민족의 뜰을 만드는 그 응답 속으로 간다. 우리 행복한 교회 이제 다민족 예배, 니아 성도님과 함께 같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람은 뭐예요? 외모를 보거니와 숫자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믿음을 보신다.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언약 신앙과 믿음 준비.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처럼, 다른 무슨 교회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뭐 이상한
미국에 있는 네가 하나님이다 달라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 딱 표정부터. 응? 젊은이들은 배꼽티 탁 여름에 입고 오고, 응? 머리도 좀 빠글빠글 좀 멋있게 좀 볶고, 응? 딱 자세를 딱 갖추세요. 그 맨날 그냥 막 거룩하기 위해서 검정색 옷에 막 그냥 막 스님복 입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막 화려한 거 입고 막 이거는 그거는 교만한 거죠. 우리 안에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누림이에요. 당당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가장 겸손하게. 믿음은 가장 높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뜰에 대한 응답을 주기 때문에 2025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LA에선 불이 나서 이 불 이런 불이 어디 있습니까? 산불이 아니라 그냥 LA 자체가 막 어마어마한 부자 동네 다 타고 만몇 채가 타고 아직도 진화율 0% 끄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돈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지금 87조를 했는데 아직 지금 타고 있다니까요. 아마 미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비버리 헐슨가 어마어마한데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자연 앞에 그냥 끝입니다. 그래도 이게 막 말세 고통하는 때라 그랬어요. 난리와 소문, 이번에 비행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한 명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 타 죽었어요. 다. 2명은 뒤에 꼬리에 남아서 떨어져서 사는 것이지 이게 뭐 재앙이에요. 재앙.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나의 신앙과 집중의 시간, 확신의 시간, 한 주간도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면서 조용히 한 주간, 그럼 나의 시작, 믿음의 시작. 그러면 내가 불신앙한 게 뭔가? 이걸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 회복. 그래서 믿음 준비. 그래서 세상에 많은 난리가 있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